합니다. 오늘 우리 보말송에서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세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이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응답은 어떻게 받을지, 또 기도응답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한나의 삶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하는데 이 1장과 2장은 한나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이 괴로웠습니다. 우리가 뭔가가 없으면은 일단은 괴롭지 않습니까? 건강이 없다, 돈이 없다, 자녀가 없다, 가진 게 없다. 일단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모습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인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넉넉합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처럼 무엇인가 부족하고 힘들고 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라 기도했습니까?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동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을 드린다. 여러분들, 한나에게는 아들이 가장 소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준다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준다는 것은 줘봐야 합니다. 100번, 1000번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죽으셨다, 그걸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들어야 아무 마음에 감흥이 없고 여러분들도 한번 들여봐야 그 마음을 압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간절히 서원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받았어. 기도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대부분 사람들은 끝납니다. 응답을 받았으니까. 근데 한나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정말로 선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면은 내 가진 것을 드렸으니까 다시 슬퍼집니까? 다시 내가 있었던 게 없어지니까 다시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의 마음속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셨습니까? 이 찬양이란 말이 뭡니까? 찬양. 정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 있어.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막 그 연예인을 막 찬양합니다. 그래서 10대들의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상? 뭐 어른들은 없으니까 어른들도요, 뭐 좋아하는 가수들 많습니다. 뭐 우리 그 뭐 있죠? 그 트로트 7명 영탁 무슨 뭐 해가지고 영웅 뭐 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냥 노래하는 거 노래.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은 그 가사 하나하나가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을 겪으면서 새벽에 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새벽 한 2-3시 정도 된 것 같아.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그때 딱 잠이 깨버렸어. 그리고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찬양이 막 흘러나와. 그래서 막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끝이 없어. 한 곡이 끝나면 또 다른 찬양이 떠올라.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가사가 정말 아멘이 됩니다. 내가 평소에도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평소에도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왜 이렇게 은혜가 되지? 여러분들,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찬송과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로 아멘이 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주님은 이런 분이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맛을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올해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하여튼 중고등부 할 거 없이 다 성가대도 하시고 찬양할 때 올라와서 같이 찬양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한나는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그 사무엘을 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한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녀, 신앙생활을 해.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충분 조건이 있다면, 필요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맨날 교회 와서 사람들로 만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을 뭐 만났다,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과 이제는 동행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게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늘 하나님 함께 하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이 예수님은 그 사도 바울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 경험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것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뭐 좋은 일도 별로 없어, 뭐 감사할 일도 없어, 그냥 그날이 그날이야. 근데도 마음은 기쁜 거예요. 감사가 넘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찬양을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기분이 좀 어떡합니까? 막 노래를 흥얼흥얼 하지 않습니까? 뭐 노래를 흥얼흥얼 기분 좋다 이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입에서 찬양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늘 찬양을 들으시고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응답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말씀이 사실 그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11절까지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경험해서 어떤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일단 깨달으시고, 이게 성경은 또 설교 말씀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한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받은 첫 번째 복은 마음의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못 살았을 때, 전쟁 나고 살기 어렸을 때 오히려 그때는 별로 없었어. 지금 막 먹고 살만해. 모든 게 잘 돼 있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우울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공허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뭐 집에서 다 왕자 공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가면 모든 걸 다 줍니다. 교복도 책도 뭐 수업료도 뭐 밥 먹는 것까지 다 공짜로 줘. 뭐 그 괴로워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근데도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약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세상의 쾌락을 다 한번 누려봅니다. 신기한 게 세상의 쾌락은 내가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는 게 막 그렇게 막 사람들 많은데 몇만 명 앞에서 막 노래를 하고 막 춤을 추고 막 그런 걸 느꼈는데 갑자기 불이 확 꺼지고 사람들이 밀물적으로 싹 빠지니까 너무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우울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자살로까지 이어집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어. 가면 갈수록 더해집니다. 지금 세상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로봇도 나오고 AI도 나오고 뭐 컴퓨터 뭐 얼마나 편해진 세상인지 모릅니다. 근데 인간의 삶은 기쁨이 없고 가면 갈수록 우울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참 좋은 게 많았거든요. 좋은 어떤 우리나라의 정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좋은 문화가 있었어. 가만히 보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 교회에서도 없어지고, 교회 우리 뭐 새벽송 돕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좋았던 그런 문화들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학교에서 좋았던 문화들 그것도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가정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지금 공허해.
채워질 수가 없어.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우울한 거야.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야 우울함을 몰아내는데 교회를 나왔는데도 우울한 거예요. 왜? 기쁨이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당연히 우울할 수밖에 없죠. 기쁨이 없는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기쁨의 원천이 되는 주님으로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우리를 채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을 그분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막 섬긴다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내가 기뻐해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전부 다 내가야. 내가라고 하는 신이 1번입니다. 그 신을 물리치라는 거, 하나님은. 두 번째가 뭡니까? 돈이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돈이 있으면 편한 것도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안 죽습니까? 돈이 있다고 병이 막 저절로 낫습니까? 돈이 있다고 내가 사람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 마음속에 다른 신을 다 제거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생각하죠. 이거 하나님만 생기면 무슨 재미가 있냐고. 하나님만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한나는 그것을 깨달았어. 그렇구나.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을 섬기면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되는구나. 내 몸과 마음의 모든 질병과 고난도 사라지게 되는구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인을 섬깁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많은 복들이 막 밀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합니다. 바쁘고 시간이 없으면은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 세상 일을 뒤로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끼켜야 1시간이지 않습니까? 1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바쁘고 힘든 거를 뒤로 한번 물러보셔.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네가 열심히 한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뭐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야. 네가 뭐 열심히 한다고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중심을 살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길 때 너는 잘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어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주일날은 예배 절대 안 빠져. 또 주일날은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 좀 비는 시간이 있어. 그러면 어디 뭐 유아실에 뒹굴뒹굴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은 뭐 맨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저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서 뭐 도대체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11절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걸 아는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다.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이다. 주일날은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 안식, 영의 양식도 얻고 육신의 어떤 힘도 얻고 막 그런 날이다. 이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냥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뭘 잘해서 잘 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면은 내가 뭘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심으로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사업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나는 예배 드려. 그냥 막 신우회 조직해서 막 예배 드리고 예배 빠짐없이 다녀. 그럼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들 일 안 하고 맨날 예배만 드리고 뭐 할까? 근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뭐 바이어를 만나고 내가 뭘 무슨 사업을 키워서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일을 해결해 줘. 여러분들 그걸 경험해 보시고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통계를 내보내고 그렇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 절반 정도가 수요 예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수요 예배의 절반 정도가 금요 기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금요 기도의 절반 정도가 새벽 예배에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아.
그렇더라고. 여러분들, 그러면은 주일 예배는 막 엄청 대단한 예배고, 뭐 새벽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이런 거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는 다 똑같은 거. 뭐 하나님이 주일에만 역사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간에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은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 삶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굳이 여러분이 막 열심히 안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서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만 해.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고 하나님께서만 나가서 일을 다 하신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나가서 한들 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한나는 그걸 깨달았어. 그렇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 기쁨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뿔이 생긴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뿔이 뭡니까? 뿔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뭐 우리가 뿔이 있습니까? 뿔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사자와 뭐 호랑이처럼 큰 이빨이나 뭐 발톱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곰처럼 힘이 셉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영적으로도 연약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늘 당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는 뭐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의 뿔로 이렇게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그 백날 얘기해도 여러분이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장터도 갔습니다. 제가 그 장례를 쭉 치르면서 화장터 가서 느끼고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는 정말 강력하구나. 아니 세상에 갔더니요, 다 죽었어. 나이 많은 사람도 죽고 돈 많은 사람도 죽고 젊은 사람도 죽고 예쁜 사람도 죽고 다 죽더라고요. 이 죽음의 권세를 뭐 의사라고 서울대병원이라고, 서울대에 가면 다 삽니까? 서울대병원에 가도 죽는 거예요. 그냥 어디를 가도 아무리 뭐 뛰어난 의사가 있어도 조금 더 살게는 해줄 수 있겠죠. 근데 결국 다 죽더라고. 이 죽음을 아무도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 세상에 화장터에 올 때 리무진, 요즘은 그 장의차가 리무진이지 않습니까? 살아생전에 한 번 타보지도 못한 그 리무진을 죽어서 관 속에 있어서 타는 거예요. 어떤 리무진은 그 안에 막 금으로 그냥 도배나서 금으로. 그럼 뭐합니까? 죽었는데, 후패하는데 이제 불에 들어가서 다 타서 이제 뼈 조각만 남을 건데, 뼈 가루만 남을 건데, 그게 인생입니다. 이거 참 죽음이 강력하구나. 누구도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음이 고난입니다. 슬픔입니다. 절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으로 끝입니까? 저는요, 그때 그걸 굉장히 크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 죽음이 끝이고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덧없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은 부활의 육신을 입고 산 자는 몸이 호련히 변해서 변화체가 되어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그것이 얼마나 구원의 뿔이 됩니까? 한나가 그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나는 보잘도 없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사단도 이길 수 없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는구나. 여러분들, 이 복을, 이 구원의 뿔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게, 나는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성공도 못하고 보잘것없어.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도 부러워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부러워합니다. 다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뿔로 감사하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받은 복은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나는 원수를 향해서 입을 크게 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수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는 고사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큰 소리 치기 쉽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막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통성기도 하지 않습니까? 통성기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 목이 쉬도록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귀신 보고 떠나라고 하면 떠납니까?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에 명하노니 이 악하고 흉악한 마귀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네 떠나가라. 떠나갑니다.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뭐 어린 아이가 해도 떠나가는 겁니다. 왜? 예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담대함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어떤 담대함이 없어.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약합니까? 꼼짝을 못합니까? 담대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전도 제대로 한번 못해. 어디 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도 제대로 못해. 그러면 안 됩니다. 인천에 가면 주안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주안교회가 이제 주안역 있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는 부사역자가 오면은, 뭐 부목사든 전도사가 오면은 한 달 동안 부안역에 나가서 그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 주안이라는 역이. 근데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는 처음에는 참 주는 것도 힘들어. 사실 창피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 나눠주면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다 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버린 걸 다 주워서 휴통에 버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다음 차가 와서 또 내리면 또 이렇게 나눠줍니다. 한 달을 시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처음에는 전도지 주는 것도 힘들었어. 한 달을 꼬박하면은 이제는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전도를 안 해봤는데요. 저는 전도에 은사가 없는데,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명령 중에서 가장 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냥 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이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그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막 그게 몸을 막 비비 꼴 일입니까? 담대하게, 아니 물건을 파는 사람이 와서 내가 만든 이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전 세계로 막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쓰면 반드시 뭐 좋아집니다, 뭐 이렇게 해야 그 물건을 사는 사람도 살 맛이 나지.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뭐 이거를 글쎄 써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러면 누가 삽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그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데 담대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담대함을 한나가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권세는 우리에게도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실 때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뿔을 받아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가 크게 외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한나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반석인 것을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나가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까? 한나가 진짜 보니까 하나님 최고야,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셔,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반석이다, 이거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이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졌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했더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래. 하나님은 뭐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보다, 뭐 이렇게 이제 하죠. 그 다음 좀 지나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가 보다, 뭐 이렇게 이제 알아나가죠. 근데 그 다음은 잘 몰라. 그 다음은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성령의 열매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지난주에 우리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선한 하나님, 양선의 열매. 그 선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금요일 날 한 게 뭡니까? 충성을 하면서, 충성 열매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을만하다는 거, 믿을만하다는 거. 아유, 세상에 하나님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보니까 능력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보니까 어쩔 때는 막 성질도 잘 내고, 하나님 보니까 어쩔 때는 힘도 없는 것 같고. 그 믿음이 안 가면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어도 됩니다. 우리가 내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될 만큼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는 그런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래야지 하나님 믿을 거 아닙니까? 제가 금요일날 말하면서 글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그 옛날 성경에서 신실하다라는 말을 어떤 말을 썼으면 제가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가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옛날 성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나라 말로 옛날 말이라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미쁘신 하나님이라 해서 미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가 뭔 말이지? 그 뭐 밉다는 거야? 아니면 뭐 예쁘다는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미쁘다라는 게 신실하다는 겁니다.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고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그만큼 많이 알게 되는 거. 점점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최고의 신이고 찬양받을 만한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이거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나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과 한나가 막 눈물을 흘리고 선기도해서 그게 아니고 한나가 가장 소중한 거, 가장 좋은 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얘기하죠. 나는 잘 하나님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능력이 많은 것도 모르겠고, 하나님 나를 정말로 힘을 주시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게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달라고만 합니다. 달라고만 하면 절대로 그걸 알지 못해. 여러분이 자꾸 줄 때 압니다. 여러분이 자녀일 때 부모의 사랑을 압니까?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근데 여러분이 부모가 됐어. 부모가 되니까 자녀한테 막 있는 걸 막 없는 걸 막 빌려서라도 막 주고 싶어. 그때 깨닫죠. 우리 부모님도 이런 마음이었구나. 내가 자녀일 때는, 자식일 때는, 자식일 때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 내가 부모가 돼야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근데 내 가진 것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도 한번 드려보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도 한번 드려보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 물줄도 한번 드려보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한번 드려보는 거야. 그러면 그때 깨닫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십자가는 져봐야지 알아. 이 십자가 졌더니 엄청 무겁구나. 십자가가 한 70kg 됩니다. 그 나무가. 그걸 여러분이 진다고 생각해. 70kg를 진다고 생각해. 그 걸음이나 제대로 걷겠습니까? 채찍에 맞았어. 막 피도 흘려. 피가 막 철철 흘려. 막 따가워. 힘들어. 근데 그걸 지고 그 언덕에 올라가기 쉽겠습니까? 몰라.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그냥 따라오지 말고 너를 일단 부인해. 그리고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그래야 주님의 마음도 알고, 그래야 구원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도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 십자가를 안 지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반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싶다면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그분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고, 그게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릴 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죽어야 우리가 부활하는 거 아니면 예수 밖에서 죽으면 끝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지식도 있었습니다. 존경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단계 개수,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감옥 보내고 죽이는데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가 했던 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다 버렸습니다. 자기의 높은 지위도 버렸습니다. 물질도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뭐 성경에만 나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에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의사가 되었어. 힘들게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어. 이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돼.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의사를 그만두고 나는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 교수님은 교수 생활 잘하고 있어. 교수 되기 쉽습니까? 어렵지? 근데 교수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깨달았어. 야, 내가 이게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사람들 천국 보내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교수를 과감히 그만두고 맨날 교회에 와서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말하겠죠. 저 사람 미쳤구나. 그 좋은 자리를 왜 버렸대? 근데 그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교수를 해서 사람들이 존경받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옥 갈 사람들 천국 가게 하는 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깨달았다니까요.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의사도 그만둡니다. 판검사도 그만둡니다. 교수도 그만둡니다. 그 많은 돈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소중한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뭘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알고 봤더니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다 썩어지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 장례식장에서, 그 화장터에서 돈 많은 부자가 돈을 가져갑니까? 예전에는 이 산소를 썼으니까 땅 한 평은 있어야지 관이라도 묻었어. 지금 관 묻는 데가 있습니까? 다 화장해서 요만한 상자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가로 세로 30cm면 끝이에요. 땅도 별로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어. 여러분들, 근데 왜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서 우울증에 걸립니까? 예수 안에 기쁨도 있고 예수 안에 물질도 있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세상 것을 버립니다. 세상 것을 버리고 자기 자랑도 다 버립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여기에 이제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이냐? 그 사람도 가난하게 살고 이 땅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을 살아가냐? 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주 놀라운 자로, 아주 권세 있는 자로, 아주 존귀한 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찬양 속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봅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세상적인 거 내 것을 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존귀한 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나는 4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권력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용사의 활을 꺾으십니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을 우리 앞에 다 무릎 꿇게 합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믿는 우리를 저 낮고 천한 자리에 두셨다가 세워주시면 가장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십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뭐 배운 거 있습니까? 뭐 요셉이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셉은 그냥 평생을 종으로 그리고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 요셉을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권력을 주시는 겁니다. 권력에 역전을 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녀를 역전시켜 주십니다. 임신하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를 주십니다. 양이 없는 자에게 많은 양을 보내주십니다. 그 자녀를
뛰어나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를 여러분 어떻게 키우실 겁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냐면은 그냥 교회 가라고 합니다. 교회 가서 뭐 성가대도 하고 뭐 악기도 배우고 찬양도 하고 예배 드리고 그냥 교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뭐 해결됩니까? 예,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번에 오신 그 강사 목사님이 아들이 둘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그냥 맨날 양가였던 양가 아니면 가라는 거죠. 그럼 뭐 세상적으로 볼 때 뭐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대학을 갔어? 대학을 갔는데 또 거기서 대학 가서 맨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런 것만 해. 근데 또 그 어려운 장신대 신대원을 가서, 그 당시에 장신대 신대원은요 서울대 나와도 재수해야 돼. 기본 3수는 해야 돼. 서울대 연고대 나와도. 왜? 너무 시험이 어려워. 성적을 다 외워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경쟁률도 세고. 근데 그걸 한 번에 붙어버렸어. 신기하죠. 하나님 한 거는 하나님 가서 예배만 드렸어. 하나님이 뛰어나게 해주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들이 어떻게 대학을 전문대를 갔어. 전문대를 갔는데 뭐 별로 취직하기도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의력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어떤 광고회사를 들어갔습니다. 광고회사를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뭘 광고를 만들면은 특이해. 뭐 다른 사람 생각지도 못한 그런 걸 만들어내. 결혼했습니다. 부인은 서울예술고등학교 나왔어. 홍익대 미대를 나왔어. 홍익대학교 대학원도 나왔어. 엘리트 중에 엘리트지 않습니까? 같이 광고회사를 다니는데 이 전문대 나온 목사님 아들이 훨씬 더 뛰어나. 월급도 훨씬 많이 받아. 훨씬 더 삼성 그런 어떤 광고도 만들고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세상에서 역전시켜 주십니다. 뭐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학교 때는 뛰어난 것 같지 않아도 그걸 10년 20년 한번 지나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 때문에 30여 년 만에 그 교회 가서 옛날에 갔던 제자도 만나고 후배들도 만났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중학교 때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중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제가 걔들 고3 때 토요일 날 나오래서 기도회도 이렇게 1시간 동안 인도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27, 8년 전 얘기인데 선생님이 그때 우리 고3 때 그렇게 기도회 인도해 줘서 자기들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뭐 방송국에서도 일하고 뭐 다 뛰어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맨날 그렇게 교회 왔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하나님이 뛰어나게 역전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이제는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역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그 믿음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낸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또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잘 살고 있던 사람을 죽이기도 하십니다. 또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물질도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십니다. 부자인 그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그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시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과 권위와 질서와 물질과 생명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 네가 가서 열심히 한다고? 네가 가서 뭘 잘해본다고? 그게 아니요. 너는 그냥 와서 예배해, 기도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유 내가 세상에서 공부 잘해야 돼서, 내가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거 참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야, 네가 가서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야. 네가 가서 그때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물론 여러분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거, 중심으로. 그럼 하나님 지혜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권세도 주시는 겁니다. 부유함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 위에 모든 신을 다 제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존귀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한나가 얘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한나가 지금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낮추십니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높이십니다. 높이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정말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사가 됐는데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뭐 공부 잘하는 애들 많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 학생이 생각나냐면 정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시험을 봤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이거는 선생님들도 못 풀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100점 맞지 말라고 어려운 문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그걸 냈는데 100점을 맞아서 영어를. 그 신기해가지고 야, 너 이걸 어떻게 맞췄냐 했더니 그 대답이 명언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요. 뭐 이게 아니야.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그런 것 같다는 게 실력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부흥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왔습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하고 그냥 예배만 드렸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됐어요. 이것이 축복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사업장도 그래야 돼. 뭐 나는 그냥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장날이고 뭐 축제고 그냥 주일날은 문 닫고 그냥 교회 나서 예배만 드렸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미쳤나? 지금 한참 대목인데 지금 주일이라고 문 닫고 교회 가면은 돈을 어떻게 벌려고 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냥 예배 드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 왜? 복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리가 그 정도는 깨닫고 살아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생명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한나는 고통스럽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사무엘을 성전에 두고 성막에 두고 이제 돌아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가냐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들을 두고 왔어.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을 두고 왔으니까 다시 아들이 없어졌어. 그게 아닙니다. 이제 한나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그 한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항상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그곳이 성전이에요. 지금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은 자기 마음속에 항상 있습니다. 사무엘을 드렸을 때 한나는 찬송시를 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때 깨닫는, 그때 깨닫는다. 저도 어제 우리 막내딸을 저 기도원에다 놓고 왔습니다. 기도원에서 3일을 단식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게 얘가 지금 잘 견딜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럼 어렵겠습니까? 야, 3일만 이렇게 놓고 와도 걱정이 되는데 한나는 얼마나 걱정돼서 그 이제 젖을 땐 그 어린 꼬마를, 그 이쁜 아들을 거기다 놓고 왔을 때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 여러분 같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어.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키우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님은 내 머리에 머리털을 세시는 분이구나. 왜? 내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과 모든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그분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기쁨과 땅의 축복이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